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함께 같이 교독하시면서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동문 시편 16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오직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또 우리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복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곁에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아주 아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아주 아는 기쁘다. 아주 아는 기쁘다. 아주 아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주가 주시는 기쁜 평안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좋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상현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승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날 이 교회에서 들으신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이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그 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학생들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들 일으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교사들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마음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양들을 잘 먹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드리는 장예배 가운데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입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 심령 안에 그 말씀이 귀하게 뿌리 박힐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날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위로하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이날에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때를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4월 둘째 주에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십시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참 이번 한 주간에는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지만 또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려운 일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됨을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제가 결혼할 때 받은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결혼 이제 하면 선물을 많이 주시거든요. 요즘 거의 축의금으로 주지만 옛날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지금 이제 26년 됐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선물 같은 걸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액자 같은 것도 주시고 또 성경 글을 그 붓글씨로 써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신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은 것은 이 성경 액자를 하나 받았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거하고 똑같은 액자는 아니에요. 오래돼서 이제 버렸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액자고, 근데 거기도 그 제가 받았던 액자에도 너는 내 것이라 이 글씨가 크게 써져 있고, 이제 저거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깎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예전에는 보면 그 나무를 약간 태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새기는 방법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큰 글씨로 이렇게 탄 글씨로 써져 있고,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쫙 써져 있는 그런 액자였습니다. 나무 이제 액자였죠. 그래서 제가 그게 상당히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거 뭐 어디다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집에 들어오는 그 현관,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밖으로 나갈 때 그 문이 있으면 문 위에 이렇게 벽이 좀 남아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딱 박아가지고 걸어놨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마다 이제 그 말씀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늘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이 말씀이 딱 새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묵상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물과 같은 시력, 그리고 물을 이제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리고 또 불꽃이 사를 것 같은 그러한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완전히 딱 배제되고 없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너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물이 우리를 막 삼킬 것 같은, 또 불 가운데서 지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참 그 부분이 참 이렇게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시련과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예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싹 몰아내주고 평탄대로로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만 형통함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을 그냥 계속 주시면서 방치한다 그러면 아마 그 하나님의 그 차별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믿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살려고 아마 다 하나님 믿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어떤 그 편애적인 것이 아니라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런 숭고하고 귀한 존재, 고귀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인생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생의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형통하고 좋은 날,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생에게 병행하게 하셔서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평안하다라고 해서 내일도 계속 평안하고 잘 될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렵고 곤고하고 힘든 일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미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아무도 인생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전도서 7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글을 기록한 자가 쓰는 것이죠.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멸망하는 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와서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의인이 멸망당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러한 일들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또 그 반대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 아니 저렇게 악을 지었는데 당연히 벌을 받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찌 저가 잘되고 장수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악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 잘되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다 안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사람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들여다보면 때로는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자가 계속 이야기하면서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7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아이러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복잡한 삶의 환경 속에서 아니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악인이 형통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인생의 많은 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확실성과 예측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끝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벌을 받게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그냥 지금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전국적으로 결말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제가 1절부터 3절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물과 같은 시련 만나고 불과 같은 시험 만날 때 그 해당 순간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외칠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시련과 고난이 없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까지 그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그 순간이죠.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모든 고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앞에 두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때의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기까지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한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셨는데요.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3대 절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77절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또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나팔절이라고도 하는 가을에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이 3번의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멀리 있더라도 이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오냐면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헬라인들.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헬라 제국 그리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보면 유대인 부모에게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개종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중에 빌립이라는 이름은 가장 헬라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만나고자 해서 빌립에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하고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을 위해서도 오셨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는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신이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수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 수많은 열매 가운데서는 마치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인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뿐만 아니라 또 전혀 혈통적으로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방으로 있었던 그런 나라들에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자신이 죽어야만 바로 그러한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인자가, 자신을 가리키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늘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장로교 신학이었거든요. 장로교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죠. 그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야, 이러한 그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그 생각 가지면서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TV 같은 때 보면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요? 자기가 잘 돼가지고 막 큰 상 받으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되게 멋있잖아요. 어린 마음에도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내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성과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영광 받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모든 결과가 나올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떨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을 향한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의 태도로 내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내가 이제 그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언제 가장 자신의 영광스러운 삶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주시냐면 내가 바로 십자가를 지러 나아갈 때,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할 때 인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처럼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을 추구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거든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군호를 짜가지고 하숙수들을 데리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러 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잡으러 오는 그 중에 한 사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내리쳐요. 그래서 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여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러한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군단이라는 당시 로마의 군인의 이 군단에 속해 있는 그 병사들의 숫자가요 6,000명입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 12군단이면 몇 명일까요? 72,000명.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힘과 무력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기는 종으로서,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역 가운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기적을 동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할 수 있도록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만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인생의 고난과 고초와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기도하시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제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기꺼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28절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여러분 그 다음 보시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에 왔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가족들,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우들,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작정한 사람들, 내가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케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영광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결과가 나오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인정해 줄 만한 그 결과가 나올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는 마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1차적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다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사역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2차적으로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인간적인 위협과 업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여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은 정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위해서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너희가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들 또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또 우리가 또 손을 내밀고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고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대속물로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소외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내가 또한 갇혀있을 때 나에게 와서 돌봐주고 도움을 주고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바로 그것이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섬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지나가면서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섬기는 자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성취, 인간적인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 제 자신을 드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주님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성취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뭔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영광 받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또 형제 자매들 친척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맡겨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자손들 위에 그리고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수많은 그러한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좀 광고와 부탁의 말씀